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로 7절 앞에 스크린 보시며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회개에 대한 명령은 사실 성도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째로 회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부담스러워요. 왜 회개가 부담스러울까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수치심 때문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걸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쉽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일 것 같아서, 즉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것을 숨기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소 그런 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상대의 흠과 약점을 잡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이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겸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잘못한 건데, 이것을 오히려 약점 잡아가지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걸 참 신앙적으로 회개가 불편한 것이죠. 왜냐?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회개가 의미 없다 생각하기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신을 드러내놓고 회개를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어요. 내가 주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막 분을 품어버렸어요. 분을 방설해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와서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혈기를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 안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한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안 해야 하는데 정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또 잃어버리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뭐 흰 거짓말, 빨간 거짓말, 검은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 또 하겠지. 그러니까 내 양심이 거리껴서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는 거예요. 또 그럴 텐데 그래 봤잔데 라는 마음에 회개를 진실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2가지 이유로 우리는 회개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사실 여러분 성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 자체가 불가능해요. 회개는 성도의 특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만 용서를 해주십니다. 회개가 축복인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돌아갈 길이며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회개를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 천국과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성도는 아직 천국을 가본 적이 없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믿어질까요? 왜냐?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금이 있고 은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러므로 천국과 함께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가장 먼저 첫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은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안에 천국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개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문이 없이는 천국에 이르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회개가 축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회개를 할 때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질병입니다. 죄는요 질병이에요. 죄는 전염병이에요. 성도가 죄를 가까이 하면 그의 육체는 건강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제 영혼이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 어찌합니까? 보이지 않는 제 영혼이 말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 신경이 예민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신경질이라고 해요. 신경질. 이건요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냥 막 이상하게 불안해요. 또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마음의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계속 그 심리가 불안하여 그 심리가 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이 너울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기복이 심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예민해지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민하게 이렇게 짜증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개가요, 자기가 먹는 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면요 물어요. 으르렁거리다가 물어요. 그래서 다른 다 건드려도 개가 밥 먹을 때 밥그릇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자기 밥그릇에 예민해져요. 무슨 얘기냐? 내 거, 내 자존심, 내 힘, 내 권리 이런 거 건들면 으르렁거려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강건해지면요 밥그릇에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신경계를 긴장시킨다는 그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즉 영혼이 병들면 자신이 원치 않아도 신경질이 난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병이 깊어지면 결국 이후에 육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 또한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을 보세요. 꼭 그 켄터키 후라이드 그 할아버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하버드대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메디컬 스쿨의 허번트 벤슨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또 책도 쓰셨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놨냐면
세 부류의 사람을 모은 거예요. 병든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 그게 뭐냐? 심박수가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혈압이 이유 없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난히 높은 사람들. 이 세 부류를 데려다가요. 그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준 거죠. 미리. 그리고 뭘 시켰느냐? 방에 가둬놨어요. 방에 가둬놓고 이 세 부류를 방에 가둬놓고 복음 성가를 계속 듣게 하고 강제로 그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강제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걸 계속 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더니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뭐라고 썼느냐? 신앙생활은 건강에 유익이 된다. 이걸 연구 결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성경 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복음성가 들으면서 이렇게 좀 홀로 좀 있어야 돼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막 사람 만나고 다니면요, 어떻게 돼요? 신경질 부려요. 마음을 신앙 안에서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청교도 리처드 십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상처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상처를 내신다.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채찍이 아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치유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치료됩니다. 반대로 회개를 멀리하면 계속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회개를 하면 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세계에 머무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회개를 해야 신령한 세계 안에 초청을 받고 그 안으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를 자주 요청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도심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의 영혼을 풍성한 임재로 인도하시어 거룩한 만족감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주 없어서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왜냐? 성령님이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자주 요청하는 것은 성령님을 자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회개를 자주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사랑해야 돼요. 존우회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님들이요,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회개는 천국의 문이요 강력한 영혼의 치료약이며 신령한 세계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십시오. 회개를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촛대를 옮기신대요. 이렇게 땡거릴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촛대는 뭐예요, 여러분?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가 촛대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나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회개해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버리면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 중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 1년쯤 됐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문을 안 닫았으면 좋겠어요. 대뜸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분한테는 3번째 교회래요. 근데 첫 번째 교회도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고, 두 번째 교회도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 안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집사님 열심히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유럽의 교회들은요, 지금 술집으로 변한 교회, 카페로 변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되게 이쁘게 생겼죠? 딱 봐도 교회잖아요. 교회 창문이잖아요. 맥주집이에요. 맥주집, 펍이에요. 처음에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술집으로 팔려서 술집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사진을 쫙 확대해서 보면요, 저기 있는 할아버지들 다 맥주 마시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굉장히 멋있죠? 예. 그 원래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카페가 된 거예요. 그 공장형 카페 같이 그 카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수다 떨면서 노는 곳이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기에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교회 문이 닫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요소는 바로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어디서 오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확신에서 와요, 여러분. 안일함이 구원의 확신에서 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회개를 게을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회개를 하긴 하지만 회개 흉내만 내요. 그래서 그 신앙은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결국 무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충성스럽고 진리에 탁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사랑이 식었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회개에 대하여 가벼이 생각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리의 굳건히 서 있던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사라졌습니다. 저는 종종 이러한 영적인 두려움에 마음이 쫄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를 사랑하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를 자주 하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대하여 긴장하며 지내고 계시나? 그게 안 되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이러한 생각에 저는 자주자주 두려움을 찾습니다. 저조차도 내가 회개를 자주 하나? 회개를 자주 하나?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회개하십시오. 이불자리에 앉아서 바로 눕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 바로 주무시면 안 돼요. 생각나게 하옵소서 했으면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주무시면 회개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작은 죄라도 떠오른다면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생기 있게 눈을 뜰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활력으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생존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끝이 나면
오늘 설교는 매우 우울할 것 같아요. 왜냐 계속 회개만 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위로의 약속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시는데 무엇이라 위로하시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누구랑 싸웠다는 것이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누구랑 싸웠다는 것인데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주석해 가면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다. 즉 세상의 욕망과 자기 안의 교만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레니우스는 누구냐면요, 이 계보가 있어요. 이레니우스 같은 분은 좀 유명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에요. 누구라고요? 폴리스 폴리캅. 예, 외우기 쉽죠? 폴리캅. 아주 우리 교회 교부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폴리캅에 대하여 언제 한번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튼 교부 이레니우스는 말합니다. 이기는 자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죄를 죽이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리처드 백스터는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주옥 같은 성경주의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해석은 모두 성경적이며 옳은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성도는 무엇에 대하여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정욕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자기 사랑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중독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게으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어요. 전쟁에서 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전리품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 실과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천국의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자가 이기는 것이요, 이기는 자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자는 더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공고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붙든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자는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치유나무교회는 회개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사모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꽉 붙들고 회개의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비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 찬양합시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 사랑이여 나를 붙드시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회개를 사랑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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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물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물붙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에 주의 사랑으로 물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옵나니 이제부터 하나님 회개를 사랑하여 매일매일
매일 회개하며 잠자리를 때마다 회개하며 매일 주님의 보혈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기는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힘이 없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붙듭니다. 주여, 주의 촛대를 우리 교회에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주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치유나무의 촛대가 영원무궁토록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에서는 하나님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조국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영혼들은 살아날지어다, 영혼들은 살아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기는 부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치유나무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나무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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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며 공급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음의 회복이 말지어다. 소망이 넘칠지어다. 사랑이 넘칠지어다.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여유가 생길지어다.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이 소망이 회복이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이 시간 연약한 육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고백으로 고백하옵나니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병든 자여 나음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소생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예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선교사님 한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20개를 세웠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세웠냐고 했더니 그 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교회가요, 나무에다가, 그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천막 쳐놓고 그게 교회래요. 제가 볼 때 100개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교회로서, 회개하는 교회로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된 교회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